안녕하십니까. 크리스천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행복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한 분을 봐야 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해 가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해 가심을 볼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바라보는 것과 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바라보는 것과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해 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를 굳이 더 놓는다면 믿음이겠죠. 우리는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만이 하나님이 일해 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진정한 참된 믿음이겠죠. 이런 눈은 우리가 어떤 의지적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요, 베드로와 요한의 투옥과 성도의 증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초대 교회는 놀라운 역사도 있지만 또 그의 반전적으로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부분이죠. 오늘 이 모든 것들이 말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역설적 메시지가 있는데요, 때론 아브라함의 허물, 자신의 부인을 누이라고 하는 또 모세의 허물도 있고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위대하다라고 여겼던 많은 인물들에 대한 허물을 가감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그 사람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초대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큰 틀에서 바라보면 그들에게는 시련이 있지만 그 시련은 오늘 그들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을 수정하게 만듭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있어서 그 시련은 그들로 말미암아 익숙해져 있던 그 유대교적인 그 의식과 그 이념들을 뛰어넘게 만들어줬고요. 더욱더 복음에 참된 신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오늘 그들을 더욱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역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뭔가를 시도하고 도전할 때 시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이겨내는 그 이유는 그 시련은 하나님의 본심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마땅히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승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죠. 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였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이 선천성 장애를 가졌던 오늘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몰려들었던 많은 이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수가 5천이나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대략 3만 명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 설교에서 3천 명, 이제 두 번째 설교에서 남자의 수만 계수한 것입니다. 5천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이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놔두고 볼 수 없었겠죠. 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두 번째 설교를 할 때에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또 성전 맡은 자들이 들어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베드로가 그들의 위협 속에서도 당당하게 그 설교를 멈추지 않고 진행합니다. 어찌하여 이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전에는 자신의 의지를 의지하던 사람이었다면 이제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고요, 성령을 요청하는 자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오직 그 설교를 함에 있어서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감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방해하고자 했던, 이 베드로의 설교를 가만히 놔두고 볼 수 없었던 이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 제사장들, 또 성전 맡은 자들, 왜 이들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가만히 놔두고 볼 수 없었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큰 기득권이 있었습니다. 로마인들과 결탁되어져서 많은 이권을 챙겼고요, 또 그들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반대하던 사람들로서 그 부활이 있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는 이 증거를 가만히 놔두고 볼 수 없었겠죠. 그리고 제사장들 또한도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메시지를 가만히 놔두고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전 맡은 자들도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괴로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게 하던 때에 오늘 이 성전 맡은 자들이 거기에 수종을 들었고 거기에 동참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베드로의 설교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이처럼 오늘 이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현상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자신들의 종교의 형태와 또 사회적인 이 질서나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득권을 결단코 포기할 수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되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허락한 사람들, 랍비나 또 그들이 인정한 사람들 외에는 그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할 수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과 그 설교의 메시지 자체를 그들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베드로의 이 설교는 자신의 이야기 없습니다. 사회적인 풍습이나 정치적인 이념, 이데올로기 없습니다. 오직 베드로가 주장했던 설교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메시아, 그분이 곧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않고 쏟아주셨던 하나님의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하심의 긍휼의 사랑, 베드로의 메시지는 그것이었습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베드로는 어떤 쇼맨십도 없었고요. 그 어떤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그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한 그 어떠한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에 집중했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들었던 많은 무리들, 5천 명이 회개하는 이 놀라운 역사, 남자의 수만 계수한 숫자죠. 여성들과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 어떤 이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였고요, 또 어떤 기득권자들에게는 그 베드로와 요한을 박해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박해는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것이고요, 이미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에 있을 그 시련을 이미 약속했던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저 무작정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지고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되고요, 그리고 나타나는 환경과 어떤 여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성취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받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지혜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있었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감옥의 투옥, 이 모든 사건 또한도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예수님이 약속하셨고요,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그 약속들이 하나하나 환경으로 나타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앞에서 이미 주님께서 내게 약속했던 것인데 내게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 주님은 그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시련이 있을 것인데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 시련에 오나 결코 너희들의 어떤 위협도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원동력, 성령의 권능이죠. 그러나 그 성령도 그들에게 무엇을 기억나게 했을까요? 그 시련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시련 가운데 능히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기억나게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경적으로 역사되고 있는 걸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투옥되었을 때의 그 시간이 저물었을 때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습은 그 저녁이 되면 재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특별히 그 생명에 관한 것은 날이 밝아야지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투옥을 시켰지만 날이 새도록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감옥 속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그렇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그 앞선 신앙인들에게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와 기득권자들이, 위협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해지지 마십시오. 그 어떤 사단의 방해 속에서도 약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역사는 기도하는 자들의 역사이지만 더 정확한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약속했던 바라고 하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는 반전의 드라마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그 약속을 근거로 바라보면 이것은 그 약속 가운데서 하나하나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악한 자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것이 참된 신앙임을 우린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 구절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절에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었으나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반전 그리고 4절에 그 초대교회 성도의 숫자가 5천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죠. 한편에서는 어려움을, 또 한편에서는 놀라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증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우리의 어떤 허물이 있다면 먼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시선으로는 결코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셨고 그때 기도할 때 오늘 그들에게 주님의 약속이든 다양한 것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의 주역이 되지요. 초대교회의 엄청난 성도의 숫자와 그때 당시 분위기로 말미암아 이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베드로와 요한을 놔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위협하죠. 다시금 이런 말을 하지 말라. 그러나 베드로는 요한은 그들 앞에 또 강하고 담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에 서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오늘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이 세상의 환경의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는 나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에게 많이 국한되어져 있었습니다. 나 개인에게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역사하신 하나님, 이 지역의 역사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역사하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 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주 만물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것을 볼 수 있어야 우리는 어떤 하나님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그만한 신앙에 국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내 환경의 개선과 내게 기도 응답받는 것에 집중할 것이고요. 우리 교회의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오직 교회에 부응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이기적이 되고 너무나 주관적이고 너무나 폐쇄적인 부분이 된 것은 그 하나님의 국한되어졌기 때문이죠. 지역을 넘어서 이 민족을 넘어서 세계 열방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오늘 우리는 극히
작은 것도 소중하지만 극히 그 작은 것 때문에 연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오늘 예루살렘에게 뜨겁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초대교회가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을 때 어떻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 각각 도처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기득권같이 우리가 만났던 그 하나님에게만 너무 젖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때론 그 박해와 그 시련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흩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잘했고 잘못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역동성이 있어서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성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흩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많은 이들에게 생명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생명력은요, 믿는 자들에게만 역사가 아니었어요. 때론 감옥의 간수들에게도 역사가 있었고요, 이방인들에게도 역사가 있었고요, 때론 그 바울같이 박해하는 자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에 국한되어져 있습니까? 그 속에서 때론 3,000명, 5,000명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역사는 그랬습니다. 박해가 있지만 또 한편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있었고요. 그러나 그들 스스로 또 멈추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다른 시련을 줘서 흩어지게 해서라도 복음이 세계 열방 땅 끝까지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났던 하나님 소중합니다. 필요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출발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시작하여 세계 열방으로 그 복음이 뻗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내 교회를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이 민족을 넘어서 세계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그 보다 더 광대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 모든 곳들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다 더 나아가서 그 광대한 하나님을 외칠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이제 한국교회는 가둬놓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더 많이 흩어지게 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더 광대한 곳에서, 때론 감옥 같은 곳에서, 때론 핍박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만나게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일어납시다. 깨어납시다. 그리고 주님께 집중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이 초대교회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생명력 있게 역동적으로 감격과 감동과 회개와 이 놀라운 생명력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기도하는 자를 들어서 그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린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나던 그 자리를 넘어선,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예수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는 멋진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